하시는 분 여러분 환영하며 1월 2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큰탈 없이 보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성도들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해를 꾸며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날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자주 변동됩니다. 이러한 날씨에서 성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자신의 몸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방금 부른 찬양처럼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혼자라고 느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이 곁을 지키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누군가의 힘듦을 알아채고 그녀를 위해 또는 그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이 시간 다 같이 Born Again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려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이전과 이유가 우리가 정말 달라야 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의 안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또 죄의 유혹에 항상 시달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통해 또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큰 기쁨을 이 땅에서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역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무사히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들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죄로움을 들었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절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을 수 없기에 한 주간의 삶이 비록 우리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더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삼아주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신과 싸울 겁니다. 그리고 많이 지고 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진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는 다 이긴 겁니다. 단지 우리의 과거의 행적들, 과거 육신의 삶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언제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리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행복생 성도들을 저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헌금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11주 주셨습니다. 축원해 주셨습니다. 가볍게 감기가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1주 주셨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축복을 드렸습니다. 건강히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사고 나지 않고 다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자, 광고 쭉 보시고, 자, 우리 김기수 이번 주 금요일에 생일입니다. 자, 요즘 감기가 아직도 계속 많이 유행하고 있죠? 목사님이 기침하는 건 감기가 아니라 독감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비염이에요. 전염성 없는 거니까 가까이 와도 되고. 우리 김선미 지사님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오늘 교회 못 오셨습니다. 독감이 전염병이라 전염병은 집에서 주민이나 이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이고요. 우리 했었던 거죠?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이 용서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본문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구約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찍 잡시다. 일찍 잡시다. 일찍 잡시다. 적어도 새벽 1-2시 전에 자야 돼요. 어? 예배가 11시이기 때문에 1-2시 전에 자야 돼요. 1-2시 전에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 늦게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면 일찍 잘 수가 없어. 같이 놀아야 되고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1-2시가 넘어가면 주일날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뭘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나한테 카톡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한 친구들이 많은데 안 보여. 여러 명이 안 보여. 그 중에 여러 명이 안 보여. 왜? 이유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가능한 한 일찍 만나서 일찍 헤어지고 집에 가서 쉬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요. 병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기 쭉 공부할 터이고 나중에 또 출애굽기 이제 성경 퀴즈를 통해서 출애굽기 내용이 얼마나 안 했고 체크도 하고 이럴 텐데 우리 저때 얘기했던 중에 만나 얘기하잖아. 만나. 여러분 그거 만나 알아요? 만나를 하나님이 언제 주죠? 지금 아침에만 줍니다. 새벽에만 한 번 딱 줍니다. 한 번 딱 주면은 그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날 딱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로 줘요. 네. 오늘 아침에 딱 모아가지고 걷어가지고 집에 먹었는데 내일을 의심하는 거야. 내일 먹을 게 없을지도 모르니까 좀 남겨둬야지 라고 하면 그게 다 썩어요. 매일의 양식이야. 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에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 매일의 양식이 뭐예요? 순지 집사님? 큐티. 그렇지, 큐티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원하는 거 가져가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니까. 큐티예요. 큐티가 매일의 양식. 그리고 매일의 간식은 함성 말씀.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려면 매일 암송 말씀 그리고 큐티를 하셔야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 영양실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굳이 우기자면 특식 이거라도 꼭 챙겨 드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챙겨 드셔야 돼. 이거라도 안 드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냥 말씀 읽었나요? 잘 읽었나요? 훌륭하게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자, 23절에 보면은 단어 중에 고된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탄식, 그리고 또 고된 노동,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 24절에 보면 고통소리, 고된 노동, 노동이 반복되니 고되죠? 어차피 이 단어가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해당되는지 몰라요. 어른들, 일을 하잖아요. 고돼요. 우리 학생들, 알바하죠? 고돼요. 다들 고된 노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오늘 정말 가기 싫다. 너무 피곤해. 오늘 정말 쉬고 싶어. 혼자 일하는 사람은 혼자 일하니까 고되고, 직원을 많이 둔 대표는 직원들 월급 생각이 고되고, 일하는 직원은 상사의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고되고, 그러니까 더 가기가 싫죠. 알바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은 최저임금. 1시간 일해야 요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1시간 일해야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그나마 몸이라도 아프지 않으면 다행인데 몸이 아픈데 일을 하러 나가야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결국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남들처럼 금수저도 못되고 은수저도 못되고 흙수저조차도 못되고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하면서 부모를 탓하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그러면 나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죠. 한 가지는 23절, 24절에 나오는 탄식과 고통소리. 괴로워. 죽고 싶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23절에 나오는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 갖고 연계성도 있죠. 우리가 탄식하는 이 고통 소리를 그냥 소리만 내고 비명만 지르고 화만 내고 피눈만 하고 한탄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 인생이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소리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소리로 바꾸면 그건 뭐가 돼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고통스러움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증거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 말씀 때 나눈 건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 모세의 아빠 이름은 뭘까요? 거의 어렵겠죠. 아므람 요게벳. 이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 모세를 살리신 게 그 증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냐면 바로 나중에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을 시키잖아.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2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딱 같이 갑시다. 이거 출애굽을 시키잖아.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80세예요. 즉 모세를 통해 구원을 하시려는 8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80년간. 다른 말로 하나님은 8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결국 떠난 적이 없다.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큰 그림을 이미 그리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구원하러 왔노라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왜요? 나 살기 지금 편한데요? 구원하긴? 뭘 구원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요셉의 형제가 살고 있던 시대, 즉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알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편했어. 편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안 찾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널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겠노라 라고 하면 뭐래? 어쩔? 꺼져.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한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열나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행에 있는 돈 찾아 쓰면 되고요. 금고 비밀번호 딱 눌러가지고 금덩어리 하나 꺼내서 팔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돈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도빨로 어떻게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주여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돈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왜 해? 그냥 돈 주고 다 사면 되지.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 많고, 즉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하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하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진짜 신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인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돈 앞에 겸손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구원의 도 필요 없다고 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머리를 숙이면 돈을 주겠다는 곳에는 머리가 10개라도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신은 바로 그 돈이 신입니다. 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악한 이집트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고난과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을 겪고 결국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먹고 살기 편할 때는 하나님 가까이 올 필요 없사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억압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건 저주예요. 저주. 힘드니까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탄식과 고통의 소리와 시름과 원망으로 끝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은 축복이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동안 그들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우리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으로 그들에게 모세를 딱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 모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재밌는 얘기, 나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충 한 7살, 8살 정도 때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어머니를 따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큰 나무 밑에서 목사님 또래의 여자아이와 즐겁게 논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아내도 대충 7살, 8살쯤 한월산 기도원에 자기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큰 나무 밑에서 자기 또래 남자 아이와 놀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원에는 여러 번 갔지만 여자아이와 큰 나무 밑에서 노는 건 딱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젠가 그젠가 또 은근히 물어봤지. 설교 예화 아닌 척하고, 당신들 몇 번이나 또래 남자아이와 노는 기억이 있어? 몰라! 막 이러는데 결과는 뭐 한 번이다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쟤도 한 번, 나도 한 번이면 거의 가가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어릴 적 카메라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에 우리 부부를 한월산 기도원에서 큰 나무 아래서 운명적으로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수십 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나게 해주실 큰 그림을 갖고 계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목사님이 대학원을 재수했어요. 목사님이 재수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어. 재수한 이유도 별게 아니야. 그 면접에서 떨어졌어. 면접에서 왜 떨어졌냐면 그때 목사님이 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사를 하다가 잠깐 전도사와 전도사 사이에 잠깐 비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시간에 이제 대학원 시험이 겹쳐가지고 그 원서를 써달라면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현재 전도사로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없잖아.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써주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기꺼이 써줬지. 그래서 면접할 때 그 면접관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 교회 다니냐? 그래서 안 다닌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 아니냐? 아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와라. 네, 알겠어. 그래서 내년에 와가지고 장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 만나게 하시고 나를 또 1년 재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같은 학년이 되게 하셔가지고 운명적으로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신 큰 그림을 갖고 계셨나?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궁금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뜻의 이름을 줬죠? 100세 때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어. 사라 그 와이프도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웃는 거야.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어버리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느냐. 여호와께서 저는 못한 일이 되느냐. 기한이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기도하였는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그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웃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그때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라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하시네.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 이 땅에 천사 둘과 우리 주님이 딱 오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출발을 몇 명에서 시작해요? 50명에서 시작하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 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5명 콜, 40명 콜, 30명 콜, 20명 콜, 10명 콜. 웃기지 않아요? 뭐 한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의인도 없으니까 10명도 없으니까 안타깝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걸 다 받아주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의 매력이 있어요. 반전의 매력. 이집트의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근데 누굴 통해 구원해줘?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 구원해줘. 게다가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았잖아. 근데 모세를 먹이고 키우는 유모는 누구야? 친엄마. 되게 재밌지 않아요? 센스쟁이 하나님. 신박하면서도 지혜롭고 또 재미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유머를 가지고 있잖아. 왜 유머를 갖고 있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각박하고 상박하게 살지 말라고 유머의 능력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는 거죠. 이렇게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 모세를 구하시고 다시 모세의 친엄마에게 모세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모세는 안전하게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왼쪽으로는 뭐예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본질을 엄마로부터 새겨들어서 잊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과 성심을 다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을 게임이나 또 게임으로 허비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다 배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성공을 해도 배움이 있지만 실패를 해도 배움이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배움이 있어요. 직접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구경하는 것도 배움이 있어요. 책을 봐도 이익이 있고 책을 보다 졸아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일 배움이 없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컴퓨터 게임과 핸드폰 게임이에요. 이건 성격만 나빠지게 해요. 시간과 돈과 체력만 고갈시켜요. 더 높은 레벨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욕심과 돈의 낭비만 커져요. 밤을 새우며 이걸 하느라 숙제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다음날 교회도 못 가요. 결국 그 게임을 통해 이익을 보는 건 누구다? 게임 만든 사람, 그 게임 회사. 여러분 중에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의미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게임 개발자가 되어야 되죠. 개발자. 그러나 사실 게임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페인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치 담배를 만들고 마약을 만들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여 그 돈으로 장학금도 주고 불우이웃도 도와주는 척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데 협조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물론 지금은 안 보이죠. 안 보여. 왜? 왜 안 보여요? 너무 크면 안 보여요. 너무 크면 안 보여요. 우리 미로, 옛날에 뭐 미로 같은 데 들어가 봤죠? 뭐 제주도나 어디나 이렇게 가면은 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데 미로를 딱 들어가면 미로 안에서는 길이 안 보이죠. 미로 안에서는. 왜? 미로가 너무 크니까. 그러나 저 위에 가서 미로를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미로 안에 있는 우리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에서 보기 때문에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 인생 40년 살다가 40년 만에 뭐가 돼요?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미로의 인생이죠. 미로의 인생. 그렇게 미로 속에서 40년을 더 추가한 뒤에야 미로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간 기다리는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타이밍이 맞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에 구원자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모세 자체가 구원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지. 근데 모세를 사용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큰 그림은 커요, 길어요, 멀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기다리면 큰 그림은 하나님의 때에 다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은 모세를 통해 죄와 거짓 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세상 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갔던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십자가의 큰 그림은 태초부터 계획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셔요. 그렇게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총각, 처녀들 나중에 크면 누구랑 결혼하지? 백마탄 왕자님?
아니 조랑말이라도 타고 왔으면 좋겠네. 오게 올까? 뭐 이런 근심 아닌 근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피부를 보고 누가 올까? 이런 여드름도 나고 막 피부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지? 빨리 프레이샵에 가야 되나? 이러면서 걱정 의심이 많은 사람들 괜찮습니다. 목사님 피부는 어마무시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탱탱한 아기 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루하게 살고 막 불쌍하게 살고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멋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해요. 물론 이 멋지다는 개념 속에 이제 다양함이 좀 속해 있지만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신뢰하면 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저런 예쁜 아가씨를 준 것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꼭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괴로움입니다. 특히 여성분은 더하죠. 여성분은 알겠지만 아직 시대가,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성이 부부간에 남성이 더 힘을 가진 시대예요. 아직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아직 더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과 100% 결혼. 안 믿는다? 무조건 교제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을 전도할래요. 아니야. 전도를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면 남자는 싹 바뀌어. 남자는요 나쁜 놈들이라 나랑 결혼하면 내가 열심히 가르쳐주지. 다 거짓말이야. 열심히 아닌다고. 다 거짓말. 사기야. 사기꾼들이야. 늑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동화에서 봤죠? 다 거짓말쟁이야. 늑대가. 절대 믿음이 좋은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있지만, 근데 뭐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계획은 여러분의 이 외적인 이익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익만을 위한 계획과 성취,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잖아. 내 종이지. 여봐라 하나님아, 나를 위해 큰 그림을 준비하여라. 이루어라. 이거 뭐야 이게? 하나님 우리의 종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죠. 주님이죠.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이 되면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최고의 영화가 있어. 우와, 저 영화 정말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그곳에 주연이나 조연이나 엑스트라나 스텝으로 함께 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예겠어요. 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삶이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삶이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왔다 무심코 사라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사회에서의 삶도 성실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큰 그림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려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매일매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